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준비도 다 있어요. 그만큼 능력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날 깜빡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종종 우리한테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수능날 알람을 못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 응? 그냥 잠들어 있었던 거죠. 이게 우리 신앙에도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왜 믿는데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건너가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권세와 죽음과 공포와 환란 속에서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어디서? 주와 함께 그런 승리의 DNA가 있는 권세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십니까? 그 능력을 사용하십니까? 오늘부터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권세와 능력을 저기 구석탱이에 몰아넣고 잠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잠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편과 저 편은 건너감은 굉장히 그냥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호수 이 편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등불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호수 저편은 어디냐? 호수 저편은 그 들은 말씀으로 말씀의 삶이 되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뭐냐? 이 땅의 권세자들, 악한 마귀들, 악한 우리의 질병과 고난을 당하게 하는 이 세상의 환난들 앞에 예수님께 선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저편에 가면 이제 갈릴리 저편에 예수님은 거라사인 광야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만나죠.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선포하세요. 다스리세요. 그 악한 영을 꾸짖으세요. 이렇게 하시죠. 8장 29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선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이 구원하는 거 이미 너는 내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을 사용하는 자가 어떻게 질병과 고난을 이기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잠자고 있지 않고 살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그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광이 아니에요. 그리고 죽어가던 야이로의 딸에게 일어나라 달리다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서 십자가를 희미하게 알던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의 십자가에 이미 무릎 꿇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그런 능력이 있어. 일어나 깨. 그 능력을 사용해 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문제 해결자, 그냥 가끔 금과 은을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주권자요, 통치자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광벽 속으로 주님은 이끄십니다. 맨 처음에 광풍을 만날 때 제자들은 에이 뭐 이 정도쯤이야 평생 내가
이 갈릴리 벳사람에서 광풍을 살았는데,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지혜로 광풍을 이겨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광풍은 달라요.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지혜를 강구해도, 자신의 모든 힘으로 광풍과 싸워봤지만 단 1m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물은 잠기고 있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그 바다에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의 존재 안에 잠자고 있던 분, 그들의 존재 안에 잠자고 있던 분이 깨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저기 구석에서 주무시는 것을 보신 거예요. 아니, 광풍 불 때는 아이 내가 하면 되지 뭐 하고 쳐다도 안 봤으면서 다 죽어가니까 주님께 원망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보이지도 않습니까?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결국 바로 그 죽음 끝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주님을 깨우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전환점입니다. 그 외침은 절규였지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 이거 뭐예요? 정말 날 죽이시려는 거예요? 막 우리의 이런 불평과 원망은 때로는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왜요? 한 번도 그동안 불러보지 못한 주님을, 기도하지 못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흔들어 깨운 겁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우리 안에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게 믿음이에요. 흔들어 깨우는 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잠자고 계셨던, 아니 우리가 제가 할래요. 아유, 예수님 그냥 주무세요. 마치 우리의 늙은 부모님처럼, 아유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그냥 방에서 잘 계세요.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하고 올게요. 그렇게 방에 구석탱이에 두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불러내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동안 우리 마음속 저 구석편에 주님을 구석에 눕혀놓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거예요. 광풍 속에서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충분했던 세계에서 다시 주님 없으면, 주님을 깨우지 못하면 한치도 나아갈 수 없는 그 광풍 한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자,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자마자 하신 게 있죠. 바로 꾸짖으심입니다. 꾸짖으심. 바다를 향한 주권적인 선포이죠. 이 꾸짖으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바다가 어떤 곳이냐면요, 이 바다는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언제나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먼저 우리 볼까요? 10장 2절에 보시면 이 1절에 힘센 다른 천사가 예수님인데요, 그 손에서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에, 그리고 왼발은 땅을 딱 밟고 있는 거예요. 왜? 용이 못 올라오게.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용 짐승들은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땅에서, 바다에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비유가 그래서 순항이잖아요. 바다에서 가다가 광풍을 만나요. 고난을 만나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죽음에 잠식시켜요.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은 이미 그 바다를 오른발로, 땅을 왼발로 밟고 있는 겁니다. 밟고 있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 바다를 건너지 못해요.
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끝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매번 가다가 포기하고 한번 건너가야 되는데 한번 정말 힘들지만 두렵지만 그래도 한번 주님을 흔들어 깨워 가봐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 우리를 이미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의 능력,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뭐 금과 은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사람 만나러 나옵니까? 딱 하나예요. 여기서 우리의 죽음과 고난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과 고난과 질병에 이미 십자가의 권세로 이기셨고 승리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권능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일날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죽고 죽을 때 비로소 주와 함께 사는, 그렇게 진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중간에 포기해요. 두렵기 때문에. 그 순간, 포기하는 순간 이제 예수님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본문에 사용된 꾸짖다라는 말은요, 복음서에서 그 거러사인에게, 귀신에게 내쫓을 때 사용됐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단지 자연을 제어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권세들, 이 세상의 권세자들, 그 세상의 죽음의 세력들을 통치의 권위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 너 하늘에 졌잖아. 너 이 미친 마귀 새끼야. 이 잠잠한 거 가만히 있어. 내가 왔어.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자, 단지 우리로 하여금 영의정, 자의정, 자리만 채워주는 자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그 만물을 그의 발의 권세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만물의 권세에 굴복을 우리로 하여금 같이 누리게 하신 승리자로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폭풍 가운데로, 때론 소용돌이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 바로 그 피조물 위에, 만물 위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권세, 그 꾸짖으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은요, 진짜 그들 안에 잠자고 있던 존재가 각성됩니다.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가? 놀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야, 사람들은 앞으로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자, 빵 주는 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자라고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단지 예수가 누구냐의 질문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이미 그 안에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 연합된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주무시지 않고 내 안에 살아 계시다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바다를 밟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실까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존재다. 예, 그래서 폭풍을 거스리는 이 탄이 나오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유유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내가 아는 주님이 그 주님이시면, 우리의 죽음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주님이시면 이까지 품뿌치며 바다치며 나도 걷게 하소서, 걸어가게 하소서, 이 바다를 두려워하지 말고 통치하게 하소서, 다스리게 하소서, 밟고 있게 하소서.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우리 성도들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 만물을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만물을 그 무릎 앞에 꿇린 예수가 너 원수들 내가 발로 밟고 있을까지 너 내 옆에 있어.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어. 그냥 예수님은 단지 바람을 잠재우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존재고 통치하시는 존재고 그 통치는 우리에게 위임된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의 몸과 살을 먹고 마심으로 한 몸이 될 때 짐승들이 우리의 삶과 질병과 두려움과 문제, 광풍에 우리를 던져놓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우리를 던져진 존재, 그냥 어떻게 던져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끝나는 존재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막 싸우다가 그냥 혼돈스럽게 지치다가 패배하게 합니다. 목적이 있어요. 건너지 못하게. 십자가 아마 힘들지만 그냥 십자가 힘들지 어렵지 정작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까지 가보지 못하게. 부활은 죽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부활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실제입니다. 실제 오늘의 삶에서 건너야 돼요.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건너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이겨놓은 그 이 땅의 모든 광풍과 그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들어가지만 그 고통 속에서 주저앉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파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건너가게. 예수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생명까지 부활 생명까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질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믿음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있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너는 이미 있어. 근데 어디 있어? 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직장에서 유능해요. 그런데 직장에 끈이 없어서 성공을 하지 못하고 승진을 하지 못해요. 능력이 있는데. 그러다가 그 직장 사장이 어려운 일이 많은데 저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잘 좀 시키고 승진 좀 시켜줘야지 하고 딱 내려갔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물어요. 야, 성조 어디 갔어? 이성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하도 찾으니까 옆에 있는 직원이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 어제 야근해서요. 지금 사우나에서 잠깐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장이 그래? 그럼 네가 해. 그래서 그 사람이 일 잘해서 승진한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요할 때. 믿음이 있어요. 근데 왜 잠자고 있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할 때. 여러분 신앙이란요. 진짜 신앙인들이 그래요.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건 제 설교가 아니라 지난번 우리 외술기 성회 때 강사님이 하신 설교인데 비슷하더라고요. 진짜 신앙에는 어려움과 광풍이 만나면요.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요. 생명처럼 싸우느라고 이기느라고 생명을 경험하느라고.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어요. 바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다는 원래 광풍과 풍랑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이란 언제나 풍랑이 있어요. 잠잠할 때 없잖아요.
저 하늘의 사탄은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땅에 있는 바다와 성도를 괴롭히는 것 뿐이에요. 괴롭히는 것. 하지만 절대 죽게 할 수는 없어요. 너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잠자고 있어? 너는 이미 능력이 있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지어다. 너는 이미 믿음이 있어. 이미 승리할 수 있어.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너의 모든 죽음과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을, 질병을 이미 하나님께서 담당하시고 너의 안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건너가. 이번에 한번 건너가 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사용해 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정말 죽음 속에서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잠가 놓고 있다가 건너가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살아 부활을 경험하잖아요. 부활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워서 방문에 꽁꽁 잠가놨던 베드로와 요한이 당대하게 이제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깨우러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까 딱 보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금과 은을 구걸하는 사람이 있네. 안타까운 거예요. 야, 너 왜 성전 미문까지 나왔으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한번 통과해 봐야지. 그래서 그 죄와 너의 죄와 안진뱅이의 문제, 인간의 문제, 죄와 죽음까지 이미 승리하신 예수를 경험해 봐야지. 예수 이름이 너희 안에 이미 있어. 그러니 저 미문가 있지 말고 교회 예배만 보러 오지 말고 교회 사람만 만나러 오지 말고 교회에서 뭐 우리가 여기서 은금을 가질 겁니까? 뭘 가질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지.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그래서 그가 그 안진뱅이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이에요. 꾸짖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다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선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꾸짖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꾸짖는 권세가 있어요. 꾸짖는 권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힘이 없고 뛰어서 걷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 힘으로 살다가, 자기 권세로 살다가, 능력으로 살다가 복음에 이끌려 살아요.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술사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하니까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이 바울이요 꾸짖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적 통치와 꾸짖음의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 이 능력이 있어요. 사용해야 돼요. 주의 손이 그에게 있으니 지금도 우리의 손, 주님이 우리의 손 아래에 있고 동시에 그 손의 대리자로서 세상 속에 우리는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는 거예요. 꾸짖는 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바다 위를 밟고 서 있는 존재다. 지금도 예수님이 너 내 원수를 그 오른손을 밟기까지 난 예수님 옆에 있어. 그러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가정을 불화하게 하고 갈등해 하고 아프게 하는 이 원수 마귀야 우리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꾸짖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갈등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힘들게 하는 이 사단 마귀야 우리 교회에서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꾸짖어야 하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오늘 예수님과 제자가 함께 탄 배를 교회로 비유했습니다.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예수를만 아는 단계에서 예수의 생명을 낳는 단계까지 가자. 자기 믿음에서
부활 신앙까지 가자. 맨날 교회만 오는 단계에서, 교회만 예배만 하는 단계에서, 예배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진짜 부활 신앙까지 경험하는 자로 가자. 가자. 건너가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어닥치는 광풍인가요? 핍박인가요? 아니요. 성도를 쓰러뜨리는 것은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랄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잠자고 있던 믿음을 깨우면, 흔들어 깨우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풍랑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통해서 문제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문제를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풍랑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을 통해서 문제를 건너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잠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해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권세 앞에 잠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과 은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파하는데, 교회가 죽어가는데 잠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인데, 아내인데 그냥 세상에 끌려가는데도 나는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잖아, 그냥 끌려가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함께 바다 위를 밟고 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편에서 예수와 함께 저편으로 건너갑시다. 역사 있는 교회에서 역사하는 교회로 건너가야 합니다. 전통 있는 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로 건너가야 합니다.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을 옛날에는 말씀만 들었다면, 듣고 끝났다면, 이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합니다. 왜요? 그 말씀으로 들었다면 살아내기 위해, 광풍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선조로부터 주신 이 역사적인 믿음을,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제의 짐승 일제의 제국주의에 맞서서 핍박받고 죽어가는 이 민족을 살린 피와 살아있는 순교의 신앙이 잠자고 있는 교회입니다. 잠만 잡니까? 말만 합니까? 흔들어 깨워야죠.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우리도 일어나야죠. 건너가야죠. 지금도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가 전진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바로 풍랑과 폭풍과 몰아치는 곳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 곳입니다. 바다의 짐승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두려운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비로소 잠자던 신앙이 깨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마를 꾸짖고 원수를 꾸짖고 세상을 꾸짖고 이 세상을 잠잠케 하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어떻게 이 바다를 밟고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바다에 허우적거리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지금은 건너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건너가 봅시다. 도중에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다고 빽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번 이번에는 건너가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적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오. 이번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건너가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너가 보자고요. 건너가 보자고요. 언제나 두려움 앞에서 빽하고 있을 거냐고요. 언제나 과거로 회개할 거냐고요. 과거만 볼 거냐고요. 앞으로 가야잖아요. 생명이 있는데. 오늘 당회합니다. 맨날 그 자리입니다. 건너가 보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감정과 갈등에 쌓여서 건너가야 좋은 합의점을, 지혜를 도출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번도 도출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 건너가 보기 못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과거를 건너가 보지 못해서. 미워하다 끝나지 말고, 갈등하다 끝나지 말고, 이번에는 건너가 보자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 상덕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너가 보자고요. 지혜를 합쳐서. 왜 못 건너갑니까?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갈등에서 치유로, 기억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건너가고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